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강자를 만나 더 강자가 된 비결.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강자를 만나 더 강자가 된 비결.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대회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림픽을 떠오르게 되죠.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데 또 하나의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가 바로 1930년 첫 번째 개최 이후에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월드컵입니다. 특히 월드컵의 경우에는 본선 진출하게 되는 나라들은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본선 진출까지 지역 예선부터 총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경기를 해서 본선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본선에 진출하는 나라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월드컵 본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많은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국 축구 이 국가대표팀도 통산 11회 그리고 멕시코 월드컵 이후에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고 하는 큰 대기록을 달성하고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카타르 월드컵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를 앞두면 각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한 내용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에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대표팀을 초청하여서 평가전을 치렀죠. 근데 이 평가전을 치를 때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평가전의 상대를 고르는데 거의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전의 상대를 고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본선은 진출을 하면 조 편성이 나오게 되고 그 조 편성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할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그 나라들과 유사한 축구를 하는 나라들을 평가전의 상대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조에 남미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랑 직접 붙는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미 축구를 구사하는 나라와 경기를 하거나 같은 조에 아프리카 국가가 있으면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한 나라를 평가전의 상대로 초청하여서 평가전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같은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나라와 평가전을 치르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평가전을 치를 때 가급적이면은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과 평가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선에 올라가서는 말 그대로
승점 1점, 3점을 따기 위한 싸움을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나 평가전은 진다고 해서 누가 나무라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상대와 경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된 전술을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 평가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보다는 가급적 잘하는 나라와 평가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한국 월드컵을 하면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인데 지금은 한국 축구의 영웅이었지만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막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아냥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의 별명이 5대0이라고 하는 감독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히딩크 감독은 5대0 감독이다. 왜 그랬냐면 히딩크 감독이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과 평가전을 치렀던 나라들이 프랑스, 칠레였는데 프랑스와 붙어서 5대0으로 졌고 칠레와 붙어서 5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물론 일본과 공동 개최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인데 이렇게 나갔다가는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게 된다면서 히딩크 감독의 전술과 그 다음에 훈련 방법과 히딩크 감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헐뜯고 비아냥거리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와 시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표팀이 강해지려면 깨지더라도 강자와 싸워봐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16강 진출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히딩크 감독은 당당하게 나는 16강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선수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의 말을 마치 지키기라도 하듯이 그는 대한민국을 축구 4강에 올려놓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신화라는 이름을 뒷붙이는 4강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강식의 법칙이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은 누구나 다 강자들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배울까요? 상대방을 조금씩 강한 사람과 상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기는 방법을 조금씩 익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강자를 이기는 방법을 모든 자연계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11장 1절부터의 15절 그리고 본문은 15절까지 읽었지만 11장 전체의 스토리를 그냥 읽다 보면 사실 10장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0장에서 남부연합군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공격을 했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는 북부연합군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10장에서 말도 안 되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11장의 마지막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승리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굳이 다른 거를 이야기하자면 10장에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는 하우론의 집이라고 불리어지는 벳호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너무 많이 내리셔가지고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더 많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있었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11장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0장의 본문을 읽고 11장의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11장의 10장과 다른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상대했던 이 군사들이 10장에 등장했던 남부연합군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10장에서 연합군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단일 성과의 싸움을 했지 연합군과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점차적으로 강한 상대를 마주하지만 그 강한 상대를 마주할 때마다 도리어 여호수아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자를 만나면 우리는 모두가 위축되곤 합니다.
강자와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강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강해짐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이 강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세상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강해지는 비결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더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당부하고 또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오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지 마시고 삽지에 기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절을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10장에서는 아도니세덱이 등장을 했는데 11장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등장을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움이 붙었는데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도를 펼쳐놓고 본문에 언급되는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하솔, 마돈, 시므론 모두 이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지역들만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산지에 머물고 있는 나라들과 평지에 있는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산지에 있는 나라들은 뭘 하든지 밑에서부터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살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살기 어렵죠. 평지는 모든 것들이 수월합니다. 원활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해도 효율적인 것이 평지에서 일할 때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등장하는 하솔, 마돈, 시므론 모두가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유한 국가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10절에 중간에 이 하솔 왕 야빈에 대한 이야기, 하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에 보시면 하솔은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 가나안 땅,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을 가서 연구를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의 가장 크고 견고한 성, 그러면 여리고성을 떠오르죠. 여리고성은 오랜 시간 동안 쌓고 쌓아진 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승리해야만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먼저 떠올리지만,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성은 여리고성의 크기만 25배의 크기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 가운데 10절에서 모든 왕국들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성,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능했던 나라, 견고했던 나라가 바로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BC 1850년 전경에 기록된 마리 문서들을 보니까 하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청동을 만들고 청동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석을 취급하는 주요 교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하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군사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솔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솔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전술가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강대국을 이끌면서 이 야빈은 한 차례도 패배를 맛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소식을 들은 거죠.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이 여호수아와 싸웠는데 패했다. 그리고는 중부 지역이 이미 점령이 됐죠. 여리고, 아이 점령이 됐죠. 그 다음 남부 지역 끝났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차례일까요? 이제 북부밖에 남지 않았어요. 북부밖에 남지 않았는데 늘 싸워도 져본 적이 없던 이 하솔왕 야빈은 우리가 이제는 나설 차례가 되었군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으면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 대표적인 6개 족속, 9장에서도 한 차례 등장했던 그 족속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또 산지에 있는 여부스 족속과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솔 왕 야빈이 소집을 시킨 거예요. 전력을 다 모은 겁니다. 6개 족속이 다 모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많은 나라가 있고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또 북부 지역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가나안 땅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보면 이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거리상 약 240km, 폭은 8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약 30명의 왕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으니 얼마나 그동안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때로는 싸우고 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따라가야 되고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그들 안에 형성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싸움의 전략가였던 하솔왕 야빈이 그들을 소집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솔왕 야빈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성경 11장 4절에 그들의 가지고 있던 전략, 이 군사력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모든 나라에 군사력 남기지 않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어떤 숫자의 많음을 이야기할 때 해변에 있는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하는 묘사가 오늘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무리와 이 연합군의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때 당시에 이 연합군의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11장 4절 한 구절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를 3차례나 반복을 합니다. 백성이 많았다, 해변에 수많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3차례나 언급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싸웠던 가나안 남부지역 여리고, 아이 모든 성은 보병 중심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다 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부 연합군은 본문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북부 동맹군 30만 명 이상의 보병과 1만 명 이상의 기병대,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부 연합군에는 말과 병거 전차가 없었는데 북부 연합군에는 말과 병거가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람도 많은데 그들의 무기가 최첨단의 무기인 거죠. 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와 7조 7천억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어제 들렸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비교를 하면
북한의 군인 수가 훨씬 많습니다. 약 2배가 넘습니다. 전차 수도 약 2배가 넘고 포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군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우린 대한민국이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례로 우리 몇 해 전에 연평도에 이 포가 떨어져 가지고 사상자를 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때 실제 북한이 쐈던 포 중에 50%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도달을 못한 거예요. 조준이 안 돼요. 일단 쏘는 거예요. 많이. 양은 많아요. 근데 바다에 떨어져요. 물고기들만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에 떨어진 포 중에 70%는 불발이었습니다. 터지긴 터지는데 소리만 뻥 하는 소리 나는 불발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첨단 무기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동안에 싸움을 하고 승리를 해오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이 군대는 이전의 군대들과는 달라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부 다 육군들만 있고 보병만 있고 걸어서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상대방에는 전차가 있는 꼴인 거예요. 전쟁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병이 전부였던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 북부 연합군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넌센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11장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을 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뭄이 3년만 동안 있을 거를 예언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모여가지고 영적 대결을 펼치죠. 그리고 그 영적 대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에 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야기하죠. 저 멀리 바다에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확인해라. 가서 보고 옵니다. 없습니다. 가서 다시 봐라. 또 보고 와요. 없습니다. 그러기를 7차례 반복해서 했는데 마지막 7번째 사환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전해라.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마차는, 전차는 물을 만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 러시아가 처음에 이 겨울부터 이게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러시아가 손쉽게 이 싸움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차를 이끌고 진격을 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 눈이 내리고 추운 온도에 의해서 땅이 굳어 있다가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눈이 녹으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딱딱한 땅이 갑자기 전부 다 진흙반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차들이 그 안에 우크라이나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진흙에 전차들이 빠져가지고 전차만 버려두고 러시아 군들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뉴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전차는 바퀴로 굴러가는 무엇인가의 무기는 물가에 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이 수많은 연합군들 앞에서 이 전투력을 이야기할 때, 야, 이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말과 전차, 이 병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났는데 그들이 갑자기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솔왕 야빈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과 병거까지 동원해서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는 거는 우리에게 자존심이 더 상하는 것 같아. 내가 나가면은 굳이 말과 병거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야, 메론 물가? 거기가 올라오는 주요 자리이니까 우리 그냥 거기 가서 기다리자. 말과 병거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저 남부 지역에 있는 저 멍청한 것들이 싸움을 못 해갖고 져가지고 그러는 거지,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야 라고 생각을 해서 메론 물가에다가 그늘 진을 치게 된 거죠.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그들이 어떤 군대인지를 알아요. 남부 지역의 연합군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아마 여호수아도 알 거예요. 메론 물가에 진쳤다는 이야기를. 멘붕일 겁니다. 오히려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그때 당시는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말과 병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와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북부 연합군이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실제적으로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부터 메론 물가까지는 약 5일 정도의 시간이 돼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넘겨주겠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달려가기 시작해.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5일 동안 가야 될 거리를 하루 만에 달려갔다면 도착을 한들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지치고 헥헥거리니라 숨 돌리니라 싸우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력 질주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실제로 이 BC 13세기 후반에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지금도 있는 이 하솔 땅에 큰 화재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토양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9절은 11장 6절과 굉장히 비슷한 한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11장 6절 마지막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9절 마지막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하는 9절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히브리 원어의 1.1회까지 똑같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6절이었지만 이미 여호수아는 6절에서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미 6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아멘으로 동의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상대방이었던 북부 연합군보다 이미 훨씬 강해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전쟁을 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들과의 싸움이 끝난 이후에 우리 민족을 주변에 있는 누구든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말과 병거를 그대로 취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본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생각한다면 그 말과 병거를 그대로 취해서 잘 보유하고 혹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병거는 보병이었던 여호수아 군대에게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6절에서 아멘했고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용지물로 만든 거예요. 병거 가지고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 훨씬 유익입니다. 그런데 아예 미련조차 갖지 않으려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수리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못 듣는 척 외면합니다. 혹은 하나님 하신 말씀 제가 다 따르겠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판단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말과 병거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을 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뭔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과 병거 남겨두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말과 병거 전부 다 힘줄을 끊고 불태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다 버리고 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그럼 우리는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이라는 원래 이름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강해질 수 있느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 강해질 수 없습니다. 말과 병거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태운다는 것, 옆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거냐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대체 난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무식하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만한데 왜 저 사람은 앞뒤가 꽉 막혀서 하나님만 저렇게 의지하는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런데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이야기하며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며 손가락질 한다면 여러분은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이 미련하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도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르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애굽을 기웃거려요. 애굽에 가면 말이 있어요. 병거도 많아요. 마병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그래서 자꾸 애굽을 기웃거립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맞아. 이게 지혜로운 거야. 내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도움을 구해야 될 때는 세상으로 가는 게 맞아.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구하고 병거를 구하지만 그 이야기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즉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제 삶에 참 많이 떠올려지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방하면서 참 많이 깨졌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놓고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신방 카드에 미리 날짜와 본문과 제목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꼭 하루에 한 가정 이상,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가정이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정에 갔는데 함께 찬양을 부르고 성경 봉독을 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본문을 하나님께서 읽으라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찾아서 읽었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신방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써놓은 기도 제목과 그날 설교한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 지난주 새벽 우리 특세에 있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데 네가 준비했던 그 말씀 그 가정에 선포할 말씀 아니야. 내가 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제가 설교하러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가족들이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말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이 말씀 주셨는지 저희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 확신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신방을 한 가정 한 가정 진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너가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가 선포하기 원하는 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해야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야 이 아이의 인생의 미래가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일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산을 많이 모은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건강을 잘 돈본다고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좋은 학원을 보내고 많이 가르친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근데 입술로 고백할 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삶으로 가면 예수님보다 돈이 더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내 건강이 더 귀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내 자녀가 더 귀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며 예수님보다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이 땅의 모든 것도 주님이 끊으시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배운 데서 끝나면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어서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5절, 그리고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지만 20절, 23절에 모세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15절은 왜 모세라는 이름을 등장시켰는지 그 의도를 15절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았다. 여호수아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그렇게 행했다. 이게 15절의 이야기예요. 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강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11장 본문은 모세가 그랬듯이 그는 배운 대로 행동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구절들이 언급하는 모든 내용은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하솔은 불살랐는데 나머지는 불살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솔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불살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불살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불살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할 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삶의 방법들과 노하우를 신명기 안에서 전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누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게 하실 때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불태우지 말고 그거 그대로 너네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모세로부터 배운 대로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동안 봐온 대로, 훈련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들으면 거북한 소식들만 뉴스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마음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의무소망대원이 길을 가다가 심정지가 온 환자를 심폐소생술에서 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나타날 때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평소에 제가 배운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결국 내가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익숙하게 배워오고 대처하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자,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시 여기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운 대로 너희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삶 더욱 많이 힘써라.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얘기냐면 네가 확신해야 되는 것,
변하지 않고 이거는 진리야라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배운 거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뿌리를 깊게 내린다예요. 뿌리가 깊게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15절, 16절,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들이 그 이후에 따라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너가 배웠던 것, 그 배운 게 뭘 가지고 배운 거냐? 세상의 지식 배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지막 17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강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온전한 사람,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축제 예비신자 작성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7절에서부터 그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내시기 전 6절에 마치 7절과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바로 위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배운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로서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훈련받을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도의 강함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견고한 성도는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언급하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짐나조라는 단어인데, 이 짐나조라는 단어는 체육관을 의미하는 짐나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체육관, 짐, 뭐예요? 우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헬스장이에요. 여러분, 헬스장 왜 가죠? 나 더 건강해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헬스장 갑니다. 헬스장 가서 연단합니다. 훈련합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마치 체육관에 들어가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지각대로 사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강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30년을 하면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난 그래도 30년 동안 교회 다녔어. 난 그래도 4대째 믿는 집안이야. 잘못된 확신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유아 세례 받았어. 신앙생활 잘 할 거야. 잘못된 확신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2대든 3대든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강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너무 나태할 때가 많아요. 게으를 때가 많아요. 직함이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고, 교회에서 나의 위치가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하신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훈련할 때에만 강해집니다. 헬스장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봐서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가르쳐준 대로 해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헬스장 다닐 때 헬스장에 가면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카운터에 있던 트레이너가 되게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그 눈빛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했는데, 그 트레이너가 저에게 걸어오더라고요. 혹시 기구 쓸 줄 아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구마다 해야 되는 위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아이, 가요.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트레이너가 가르쳐준 대로 행동할 때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스승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보다 더 견고해지고 보다 더 강해져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운 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수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실수가 무엇이냐? 실수는 평상시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인생은 말이야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빨리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수를 줄이기 전에 왜 나는 자꾸 실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세계 이 랭킹 1위라고 하는 브라질 팀을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경기를 했고, 그 경기에서 모두가 예상했듯이 대한민국 팀이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거스 히딩크 감독이 현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뻔하죠?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은 매우 훌륭합니다. 월드컵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단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경기에서 실수가 드러나면 패배하게 됩니다. 대전에 연고지를 둔 한화 이글스는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의 경기에, 모든 경기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책이 있다는 거예요. 중계하는 중계진이 경기를 중계하다가 한 번은 그날 실책이 4개인가가 나왔거든요. 그 경기를 중계하던 이 중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화가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실책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강자가 되려면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강자가 되려면 내가 어디에서 넘어졌는가를 점검하고 어디에서 플레이가 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강자는 좋은 성적을 받을 때에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약간 강자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좋은 성적을 가지려면 문제를 많이 맞춰야 돼요. 또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실수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복귀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씁니다. 전국의 수학 1등급 맞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적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오답 노트를 충실히 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 아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책 제목입니다. 엄마 잔소리 필요 없는 공신학습법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인기를 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책 안에 수학 오답 노트 작성하는 비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원래 정답을 내려면 어떤 연산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빼놓은 부분은 어떤 건지, 내가 푸는 방식과 정답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비교하면서 오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똑같이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유독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던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유독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안할 때는 다 괜찮은데 유독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신앙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성적인 부분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성적인 문제 한번 툭 건드려주고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거나 불화가 있을 때에 그러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가다가 흔들리시거나, 혹은 웰빙을 꿈꾸는 이 시대 속에서 내 건강이 무너지면 하나님 바라보던 내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럴 때에 연약해졌다면 우리는 그 모습이 내게 또 다가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준비, 실수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15절 이후에 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고 그들이 그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19절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회찬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쓰면서 11장 19절에서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내용을 여기 넣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에서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맺지 않았을 계약일 텐데 잠시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 때문에 거짓으로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그 거짓 화친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까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그 실수가 그들에게 기억에 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한 번 실수한 실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맺은 거 기억하며 살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려면 실책을 줄여야 됩니다. 실수를 줄여야만 합니다. 저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연약함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넘어지고 나면 늘 우리가 마치 앵무새 대사 따라하듯이 인간이 원래 연약해서 그런 거지 뭐, 이 말 한마디로 온전한 마음을 찢는 회개조차 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강해지지 않아요. 실수를 줄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강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잘 점검하십시오. 나는 어떤 자리에서 무너졌는가? 어떤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려고 노력하던 내 모습이 흐트러졌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점검하시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두 번째 대지에서 언급드린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던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 이제 마지막 기록으로 남기는 때에 21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아낙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보라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에서 보냅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좋은 열매들 가지고 왔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래도 안 된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낙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낙 자손 옆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메뚜기 떼 같다는 얘기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다. 그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어다니는 곤충에 불과하다.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야기 보고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아낙 사람 강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마지막은 그 강한 아낙 사람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말과 병거 의지하지 않고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들이 결단했을 때,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서 배운 대로 행동했을 때, 넘어졌던 부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들 올 때마다 우리가 두 번 속지 않아, 그래서 다른 민족과 화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낙 사람과 싸워서 이길 만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눈에 세상은 왜 이렇게 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강합니까?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맞서오는 마귀가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사시는 동안 이제 더 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이 시간 예비신자 작성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예비신자 작성하는 이 종이만 받으면 왜 이렇게 약해지는지 몰라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전도지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경륜으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로 우리는 예비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배운 대로 우리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던 이유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 나가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전도하려고 내가 했는데 매년 내가 전도지에 예비신자 이름 작성했는데 잘 안 됐다고요? 왜 안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세 차례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한 주는 벌써 지났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만약 기도로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예비신자를 인도하지 못했다면 우리 이번만큼은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맙시다. 그게 우리의 약점이라면 이제 다가올 2번의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예비신자를 작성한 분들이라면
모든 걸 뒤로 한 채 함께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